한번 질문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의 삶은 만족스러우십니까?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표정은 이러면서 대답은 아멘으로 나오면 더 이상하잖아요, 그죠? 정말 솔직히 내 인생 지금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이만하면 복 받았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복을 받은 것인가? 내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여기 서 있는데 나는 괜찮은 인생인가? 의구심이 드십니까? 솔직하게 내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 축복과 은총으로 가득한 인생 맞는가? 우리 또 오늘 다니엘을 또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 인생은 일단 계속 생각해보고, 다니엘은 그러면 축복받은 인생 맞습니까? 다니엘은 정말로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맞습니까? 지금 다니엘이 우리 앞에 서 있는 이 시점은 80이 넘은 시점이거든요. 이제 눈앞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우리는 10대 때부터 지금 80, 죽음을 앞두고 있는 다니엘을 보고 있는데, 그는 그러면 복된 인생이다, 참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일까요? 그냥 순간적으로 보면 높은 자리에서 한평생 그 자리 지키면서 살았으니,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옆에 계셨으니 괜찮은 인생 아닌가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좀 더 마음을 열고서 현실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본다면 다니엘이 진짜 복받은 인생인가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10대 때에 나라를 잃고, 아마 부모도 전쟁 중에 죽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소식이 끊겼겠죠. 그렇게 10대 때에 먼 나라 타국,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곳으로 끌려갔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고아 같은 인생을 살았던 자이죠. 부모가 한창 필요한 그때에, 인격적으로 옆에서 부모가 옆에 있어줘야 되는 그때에 다니엘은 부모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어쩌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고아처럼 살았던 인생입니다. 거기다가요,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오고 난 이후부터 갈대아 땅에서 다시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그곳에 살았으니 10대 때까지 살았던 유다보다 그의 평생을 살았던 이곳이 진짜 고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을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 2장 25절을 보시면 10대 때 다니엘을 향해서 아리옥이라는 군대 대장은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았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어떤 인생이라고요? 포로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를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3장 8절을 보시면요, 높은 사람들만이 아니고 갈대아 사람들이 다 나와서 누구를 참소했대요? 이름까지 바꾸고 바벨론 사람이 다 되어서 바벨론의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유다 사람이라고 차별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5장 13절을 보시면요, 왕이 바뀌었어요. 그런데요,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 앞에 갔는데 이번에는 벨사살이라는 느부갓네살의 손자가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여전히 그는 그곳에서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30년을 살고 뼈를 묻고 그곳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이요, 나그네요, 객이요, 차별적으로 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6장 13절을 보시면요, 왕도 바뀌고 나라도 바뀌었어요.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바뀌고 왕도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평생을 차별 대우받으면서 객처럼, 과부처럼, 그렇게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야 됐던 인생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직업이 뭐죠?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정치인이에요. 자기가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어서 정치를 한 사람과 원하지 않았는데 정치를 하는 사람은 다른 거죠. 정치가 쉬운 것입니까? 저기 높으신 하나님, 그 다스리시는 분과 이 땅의 짐승 같은 삶을 사는 그 이 땅의 최고 권력자 사이에서 중심을 잡고 거기에서 바르게 살고 정치를 한다는 게 쉬운 것이었겠습니까? 그 땅의 왕이 하자 하는 대로 따르기에는 하늘의 왕에게 어긋지는 것 같고, 하늘의 왕에 충성하려고 하다 보니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은 그 사르르판 같은 그곳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요, 다니엘은
이 땅의 짐승 같은 왕, 최고 권력자와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높아지려고 하는 또 다른 정치인들 사이에서 그곳에서 평생을 그냥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한 다니엘을 현실적 시각으로 바라보면 와, 복된 인생 맞을까? 참 어떤 인생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읽습니다. 시작.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다시 시작.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현실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무리한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고 고난도 있고 정말 해결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 삶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서 다시는 자기 고향으로도 돌아가지 못하는 그 다니엘을 향하여서 너는 그냥 은총받은 것이 아니고요 크게 은총을 받은 자라라고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 현실적인 문제와 고통과 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하여 은총받은 자가 아니라 크게 은총받은 자라고 말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그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세상과 자기와 현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 어떤 환경 속에 있는가도 중요합니다. 내가 한국에 있는가, 북한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민주주의를 살아가는가, 공산주의를 살아가는가, 내가 평화로운 나라에 사는가, 아니면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 같은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가, 내가 자연과 가까이 있는가, 아니면 경쟁과 공해와 미세먼지가 가득한 도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편안한 서로서로 보듬어주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경쟁 속에서 누군가를 짓밟아야 되는 그런 경쟁 시대 가운데서 살고 있는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있는가,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바라보면서 사는가입니다. 내가 여기에 있든 저기에 있든 내가 어떻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부패성을 가지고 있는 옛 성품으로 가득하고 죄로 가득한 우리는 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때마다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요, 걱정하며 바라보며 두려움 가운데 바라보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바라봅니까? 이 땅의 현실을 왜곡해서 바라봅니다. 정확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왜곡해서 혹은 왜곡되어 바라봅니다. 그러니 우리는 땅의 시각으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나를 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에게 자기 자신과 그리고 세상 전체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느부갓네살은 땅의 관점으로 바라봤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세상, 그가 서 있는 세상,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끝까지의 세상을 다니엘서 2장에서 보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2장 31절부터 보면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한 신상을 봤. 하나님은 세상을 보여주셨어요. 앞으로 일어날 제국들과 그리고 마지막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이 끝까지 다 보여줬는데 그의 눈에는 한 큰 우상, 그리고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고 심히 두려운 압도적인 모습으로 세상이 그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요, 우상의 머리는 뭐래요? 숭금, 바벨론에 관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는 어떻게 봐요? 자기 자신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봐요. 금, 은, 동, 쇠, 그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금이라고 바라보면서 가장 높고 가치 있는 존재로 교만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더니 그 다음에 그가 마지막에 보는 게 뭐죠? 또 왕이 보신즉 뭘 봤어요? 손대지 아니하는 돌, 그것을 보았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면서는 크고 압도적이고 화려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았고 자기 자신은 금으로 보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의 왕을 뭘로 보는 거예요? 손대지 아니한 신비스러운 그냥 돌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이렇게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똑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고 다니엘서 7장은 똑같은 것을 보았던 다니엘의 관점에서 그는 어떻게 보았는지를 보게 되는데 그는 뭘 봤습니까? 시작. 느부갓네살은 화려하고 압도적인 우상으로 거대한 화려한
그냥 우상으로 바라봤어요. 그런데요, 다니엘은요, 똑같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짐승에 불과한 왕들과 그의 나라, 짐승 같다라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리고요,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보니까 그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여 보게 되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고 그의 바퀴는 타오는 불이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면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으니, 영광 가운데 구름 타고 오시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오는 인자 같으니, 세상의 왕은 짐승처럼 보였던 그가 하나님 나라의 왕은 인자와 같으니 구름 타고 오시는 이로 보았고, 14절은요, 그 나라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가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권세,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같은 것을 바라보는데, 느부갓네살은 땅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다니엘은 하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표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보고 있었죠. 자, 그는 세상 전체를 바라보았습니다. 둘 다 세상 전체를 바라보았어요. 바벨론 제국, 그 이후에 일어나는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 그 이후에 일어나는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그리고 하나님의 제국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보았다고요? 자기 자신은 순금으로 보았고, 금, 은, 동, 쇠, 이렇게 세상 나라는 가치 있는 것, 강한 것, 압도적인 것, 대단한 것, 큰 것, 이렇게 보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과 하나님 나라는 그저 가치 없는 돌 정도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보았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사자 같은 짐승, 곰 같은 짐승, 표범 같은 짐승, 그 강하기가 한이 없는 로마는 용 같은 짐승으로 보았고, 그러나 그가 보았던 것은 인자가, 그 짐승 같은 왕들 사이에 진짜 왕,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 영광의 나라, 이것을 보았다라고 말하면서 바라보는 관점이 같은 시점, 같은 공간에 서 있지만 전혀 다르고, 다니엘은 이렇게 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복된 인생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되게 된 인생들의 특징이 무엇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 만났다고, 그리고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예수님 만났다고 그가 예수님 만난 그 시점부터 갑자기 부자가 된다든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다 해결된다든지,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성취가 된다든지, 그의 어려움들이 다 해결된다든지,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복된 인생, 진짜 너 축복된 인생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인생의 특징을 마가복음 8장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22절부터 보면 벳세다에 이르렀어요.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보지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사실 저 맹인은 예수를 만나기 전 우리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 뜨고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닙니다. 잘못 보고 있으면 못 보는 거예요. 맹인과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에게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구하건을,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셨어요. 그리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셔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가 보이니? 라고 물었더니 그가 쳐다보며 이제 드디어 보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인생의 가장 큰 특징은 그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보았는데 사람들을 보면서도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가 보기는 보되 제대로 본다, 제대로 보지 못한다? 제대로 보지 못한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또 한 번 역사하십니다. 25절 있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가 부자가 된 것도 그의 문제 해결 소원 성취도 아니지만 그는 보게 되었고, 명확하게 보게 되면서 주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었다. 이것이 복받은 인생의 가장 큰 특징인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보고 있었지만 사실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도 이제 보지만 어렴풋이 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이 세상을,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앞으로 내가 만날 미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 축복받은 사람, 은총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인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가장 큰 은총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시각으로 보면 바울이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바울로 짓고 싶으세요? 혹시 또 바울로 지으신 분 있으면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저는 바울로 못 짓겠더라고요. 바울이 너무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을 큰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9장 17절 있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바울은 보았지만 보지 못했고 그는 왜곡하여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는 죽여야 될, 그는 저주받은 인생이었고, 바리새인의 관점으로 보았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다 죽여야 될 인생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죠.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는 고통도 많고 아픔도 많고 눈물도 많고, 마지막 그가 죽을 때에는 디모데도 못 보고 갔으니까요. 옆에 누가만 남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큰 은총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이 왜 큰 은총을 받은 자인가? 그는 하나님의 회복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그리고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으로 끌려나가서 그 세상 속에서 고통을 받는 이유는 뭐죠? 바벨론이라는 세상이 너무 강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보잘것없는 약함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세상 가운데 끌려나가서 세상 속에서 고통을 받고 결국 세상에서 살다가 끝내야 되는 인생이 되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이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죄에 대한 보응과 진노를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세상 가운데 고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고통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범한 죄와, 그리고 돌이키지 않는 죄와 그것을 향하여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60년, 65년을 훌쩍 뛰어넘는 그에게,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게 하셨습니까? 9장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곧 그 통치 5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십니다. 자, 죄의 결과, 죄의 진노, 하나님과의 끊어짐, 그 가운데서 세상 속에 고통을 받던 그가 이제 뭘 통해? 책, 여기서 말하는 책은 예레미야가 기록한 성경. 그래서 그가 말씀을 통해서 뭘 보게 되었어요? 이제 70년이 지나면 그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회복을 약속하신 그 약속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 이 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회복과 회복의 약속을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는요, 말씀, 성경을 통하여 회복의 약속을 보고 있어요. 근데 또 동시에 뭘 보고 있어요? 역사 속에서 회복을 실제로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점, 한 66년쯤 지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한 임박한 그 회복을 놓고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진짜 약속하신 대로 70년째 되던 해에 누가 왕으로 세워집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세워집니다. 자, 에스라 1장 1절부터 일단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실제로 이 일이, 실제로 약속했던 그 일이 역사 가운데 확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니까 고레스가 선포만 한 것이 아니고 읽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실제로 일어나서 약속되었던 회복의 시작을 지금 역사 가운데서 펼쳐냈다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이때에 다니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니엘서 1장 21절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리라. 그는 말씀을 통해서 회복에 대하여 보았지만 거기서 보고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 현재 자기 가운데 일어난 이 죄로부터 벗어나고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며 이 권세로부터 벗어나 자기 백성들이 회복되는 현재적 회복을 어떻게 해요? 맛보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말씀을 통하여 회복을 보고요. 역사 속에서 실제로 회복을 보면서 그도 자기 백성들이 돌아가고 있는 것과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 것과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을 그가 보고 있다라고 말해요. 자, 그리고 다니엘은요. 묵시를 통해서 완전한 회복도 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70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자, 그리고 하나님께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우리를 죄 사함 주십시오. 완전한 회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24절부터 27절까지 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통해서 주신 묵시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짧잖아요. 근데 이 24절부터 27절은요.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난해한 본문 중에 난해한 본문. 그리고 이 다니엘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 어떤 해석이 이거다라고 합의가 안 됐어요. 찾아보니까 뭐 이런저런 말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런데 크게 한 5에서 7 주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본문에 대해서 이건 이거다라고 합의가 안 됐고 앞으로도 아마 합의가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대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독단적인 태도로 내 주장만 맞다 이렇게 대해서도 안 되고 겸손하게 이 본문을 바라봐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는지도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보시면 이 부분 대부분 이단들이나 세대주의자들이 올려놓은 것들이 대부분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그렇다고 우리가 해석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이걸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래서 저는 이런 본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지금 제가 해설하고 있는 것이 이것만 맞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이렇게 보였고 또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이제 이 본문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먼저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이 본문을 주신 배경이 뭐냐인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70이라는 수가 지나고 나면 회복될 것이라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뭘 구합니까? 예루살렘의 회복이 아니라 죄 사함을 구해요.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완전히 우리 회복시켜달라고 다니엘이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 기도 이후에 이어지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진 거죠. 죄사함 주십시오. 완전한 용서를 주십시오라고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것이 오늘 24절부터 27절이고 또 하나는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본문은요. 묵시입니다. 계시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해설할 때도 그렇고 이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의 묵시들도 보면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상징적인 해석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숫자를 딱 문자적으로 490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 기간, 상징적인 기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한번 들어가 보죠. 24절을 먼저 보시면 먼저 일단 다니엘이 죄 사함과 완전한 용서를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랬더니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 지금 다니엘이 완전히 죄를 사해 주십시오. 완전히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한 이후에 두어졌는데 먼저 그는 성경을 통해서 70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시작될 거라는 걸 봤잖아요. 포로 생활 끝날 거다 봤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난 이후에 천사가 이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까 너 완전한 죄 사함에 대하여 완전한 회복에 대하여 완전한 의가 드러나는 것에 대하여 구했느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71회를 기한으로 정했다. 70이라는 시간 뒤에 포로가 회복되고 귀환되는 시간이 일어나겠지만 네가 말한 죄 사함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정확한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모든 예언이 응하고 그 다음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부은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또 어떤 기간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71회 70 곱하기 여기 1회는 위크가 아니에요. 주가 아니고 70 곱하기 7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숫자로 하면 490 이걸
한 해로 해서 490년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말하면 좀 위험할 수 있죠. 문자적으로 보기보다는 어쨌든 490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이 490, 너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70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포로가 귀환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지. 그걸 깨닫고 너 나한테 지금 죄사함과 모든 의가 드러나는 것을 구하고 있는데 그걸 위하여 네 백성을 위하여서 71회가 기한이 또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또 70과 곱하기 7, 7은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70이 지나면 포로가 귀환되는데 그리고 죄사함과 완전한 죄사함을 위해서 또 70 곱하기 7이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 그것이 지나야 허물이 지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25절을 보시면요. 자, 이 기간이요. 그런데 그냥 1은 곱하기 7, 그러니까 490이라는 기간이 그냥 70 곱하기 7이라고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세 덩어리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보면요.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고레스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중건하는 영이 나잖아요. 그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70 곱하기 7이라는 490이라는 시간이 그 기간이 한 부분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기 7일에 그러니까 7 곱하기 7이라고 되어 있고 또 하나는요 62일에 그러니까 62 곱하기 7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27절을 보시면 또 둘째 줄에 뭐가 나와 있어요? 한일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490이라는 70 곱하기 7이라는 이 71회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표를 한번 보시면 자,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말하죠. 자, 네가 말한 죄사함과 완전한 죄사함, 완전한 의가 드러나는 기간을 70 곱하기 71회로 정했다. 그게 490이라는 기간이죠. 그런데 그 기간을 세 등분으로 나누어서 특별히 71회가 7일회와 그리고 62일회와 한 1회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눠진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25절을 다시 보시면 저기까지 이해 가시죠? 근데 25절에 보시면 7일회와 저 둘째 줄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고 그 곤란한 동안에 뭐가 된대요? 성이 중건되고 광장과 거리가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 곱하기 7, 7일회 동안에는 실제적으로 포로들이 귀환하면서 3차로 끌려갔다가 3차로 가잖아요. 첫 번째 누구를 중심으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그가 성전을 짓기 위해 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에스라를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는요. 성벽을 건축했던 누구? 느헤미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7 곱하기 7이라는 7일회 동안에는 실제로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건축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기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성전이 세워졌고 스룹바벨의 성전이 세워졌고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이 회복되었어요. 그렇다고 죄가 사해지고 그들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62일회가 또 지나게 되죠. 그러니까 7일회와 62일회가 지나니까 몇 일회가 지나는 거예요? 69일회가 지나는 거죠. 한 일회만 남은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에서는 실제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실제로 그 성전이 세워지고 눈에 보이는 성전이 세워지고 그렇게 했던 기간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지어졌다고 해서 그들이 완전히 죄사함을 받거나 새로운 삶이 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는 거예요. 62일회가 지나면서 총 69일회가 지나요. 근데 69일회가 지났을 때 누가 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그는 이것을 통하여서 7일회가 지나는 동안 눈에 보이는 성전과 성벽이 회복되는 것, 그리고 난 이후에 또 62일회까지 지나는 동안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것이 69일에 일어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의 성벽이 세워지고 성전이 건축된다고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벽이시고 진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지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허물을 그치고 죄를 사하고 완전한 의를 드러내고 모든 말씀을 응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거기 서는 것. 이게 69일회가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6절을 보시면 62일회 후에, 그러니까 7일회가 지났고 62일회가 지났으니까 총 몇 일회가 지났어요? 69일회가 지났죠. 이제 한 일에 있는 일을 26절과 27절이 말하는 거예요. 그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떻게 된대요?
끊어져 없어진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승천하심으로써 땅에서 보이지 않게 되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한 일회 가운데는 70일회가 준비되어 있는데 마지막 한 일회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이제 땅에서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그런데 그때 또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 이제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그것을 무너뜨리려니와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누가 쳐들어옵니까? 로마의 디도가 쳐들어오고, 그래서 AD 70년에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리고 그때 일어난 일을 또 다른 관점에서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저기서 말하는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왕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구약부터 지금까지 있어왔던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다시 맺으시냐, 내가 새 언약을 맺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뭐가 금지됩니까? 제사와 예물이 금지돼요. 왜요? 구약의 제사와 예물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어요. 그림자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새 언약을 맺으심으로 더 이상 제사를 지냅니까? 안 지냅니까? 안 지내죠. 더 이상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 가운데서 그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그리고 난 이후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디도 장군에 의하여서 쳐들어와서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은 완전히 사라지고 예루살렘도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는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 지금 다니엘이 뭘 보고 있냐 하면 단순히 자기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완전히 죄사함과 허물이 그치고 완전한 의가 드러나고 완전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루살렘이 중건된다 할지라도 62일회가 더 가고 마지막 한 일회 때 70이라는 그 71회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에 예수를 통하여서 완전한 죄사함을 누리게 되고 완전한 의를 얻게 되고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약속이 응하게 되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성전으로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면서 다니엘은 지금 현실 속에서 회복을 맛보고 있잖아요. 자기 백성들이 돌아가고 있는 현재적 회복을 맛보고 있고, 미래에 완성될 회복을 지금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한 기름 부음 받은 왕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회복의 완성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성경을 통하여 회복의 약속을 보고 있고 역사 속에서 회복을 현재 맛보고 있으며 묵시를 통하여 완전한 회복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는 지금 왜 크게 은총을 받은 자일까요? 세상 가운데서 고통받는 이유, 죄와 죄의 결과 때문인데, 그것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약속과 실제로 회복되고 있는 현재와 완전히 회복될 것에 대하여 듣고 있기 때문에, 보고 있기 때문에, 맛보고 있기 때문에 그가 은총을 받은 자다, 크게 은총을 받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입을 통해서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니엘이 현실 속에서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총을 받은 자다라고 말하는 이유를 보았습니다. 그가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고, 그가 지금 회복의 역사를 바라보고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처음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축복된 인생 맞습니까? 왜 나는 축복된 인생입니까? 나는 크게 은총을 받은 인생 맞습니까? 왜 나는 크게 은총을 받은 것입니까? 여전히 나는 몸도 아프고 돈도 많지 않고 미래도 불투명하고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나도 축복받은 인생, 크게 은총을 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과 우리 속에 주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 이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도, 내게 일어날 미래도, 내 자녀들에게 일어날 일들도, 내 삶 속에 일어날 모든 일들도 우리는
기도 가운데서 성경과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축복받은 인생 맞습니까? 또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고통스럽게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죠? 죄 때문이고 죄의 결과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회복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이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았고 그 약속을 보았단 말입니다. 그리고요, 다니엘이 그 70년 그 성경을 통하여 회복에 대해서 보았을 때 믿고 기도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회복을 지금 맛보고 있습니까? 맛보지 못합니까? 맛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의롭다 함을 받았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지금도 죄 가운데서 싸우면서 이겨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지금 현재적으로 완전하진 않지만 죄로부터 건짐을 받고 있고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있는 다니엘이 보았던 맛보았던 그 현재적인 회복을 우리도 지금 맛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 짓고 나면 회개하시잖아요. 하나님 용서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했으니 여기 앉아있지. 지금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우리는 지금 고통 가운데서도 이겨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니엘이 보았던 현재적인 그 회복의 맛봄을 우리는 성령 가운데서 지금도 맛보고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는 다니엘이 먼 미래에 보았던 그 메시아를 통한 완전한 회복, 우리도 이제 이 몸이 완전한 부활의 몸이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될 완전한 회복을 또한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성경을 통하여 회복의 약속을 보았고 현실 속에서 회복을 맛보고 있고 완전한 회복을 약속받아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약속을 받았고 그걸 믿음으로써 지금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걸 누리고 있단 말입니다. 죄 가운데서 벗어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그걸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우리도 회복될 것에 대한 약속을 요한계시록까지 주시면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과 같이 축복받은 인생인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큰 복을 누리고 있는 큰 은총을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